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7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집 78장입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행복 주의 자비하심과 행복 주의 은혜로 행복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행복 주의 자비하심과 행복 주의 은혜로 행복 나는 영원히 춤추리. 행복 주의 자비하심과 행복 주의 은혜로 행복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81장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고백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노라. 우리 찬양집 82장 하늘의 해와 달들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85장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고백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주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다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만이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보며 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 주여,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현재의 내 삶 가운데에서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또 영생의 소망을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위에 내게 힘이 되고 나와 함께하며 그리고 나는 사랑하는 많은 이들 또 내가 사랑할 이들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은혜이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러면서도 주님께 간구를 드리는 것은 주여, 우리 늘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들의 삶과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통, 질병, 가난, 염려와 걱정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사명 주심에 감사하며 묵묵히 이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으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발자취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소서. 인간적인 것들과 육신에 속한 모든 죄악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더 성숙하고 더 성화되어지며 더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나이다.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다 천국에서 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 서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늘깊은 교회의 목회자 가정, 목사 가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교회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어렵고 다들 힘듭니다. 근데 무엇보다 영혼이 메말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고 더욱더 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 장착하며 갑주를 입으며 다시 회복되어지는, 다시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기를 소망하나이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좀 주중에 연락들을 좀 하고 계셨나요? 이번 주도 어떤 액션들이 없어서 딱히 모이라고 공지를 안 드렸습니다. 한 주 더 서로 연락들을 해보시고 또 좋은 소식들이 오가고 또 모일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 백신을 맞으셨는지 또 어떠신지에 대한 얘기들은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다 연락을 해서 예배를 할 수 있게 7월 첫 주에는 기뻐하면서 예배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서로 연락하셔서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또 은혜를 한 1년 반 만에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끝나고요. 베드로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말씀, 신약성경 385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그래서 11절 말씀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이 넉넉한 은혜로 연결되어지는 그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보배로운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보배로운 믿음은 보배로운 직분과는 좀 다릅니다. 모든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어야 하고 모든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이어야 합니다.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안다는 것은 교통한다라고 얘기했죠. 소통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안다 하는 것 넘어서서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평강이 그 안에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신라랑 같이 잠을 잤던 것도 같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을 때 풀풀 잤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 죽음이 두려웠다면 이렇게 평안하지 못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그 은혜 아래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정말 같이 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내가 평안하지 못해요. 평강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부분들인 겁니다. 내가 온전히 평안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못 받아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극단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평안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바탕을 둔 평안이고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한 평안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평안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 얘기하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당연한 결과이고 그리고 반응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있어서 그 은혜 가운데 젖어 있을 때는 우리 마음속이 평안합니다. 그 광활하고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아세요. 그리고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 전율할 만큼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이 은혜스러운 것이죠. 지금의 내 삶을 넘어서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두고 그걸 기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지금의 삶 가운데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떤 글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 지하교회에 있던 어떤 성도 한 분이 잡혔어요. 근데 북한 안에서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자기들 수령이라고 얘기하는 수령을 원수라고 얘기한대요. 김일성이나 뭐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까지 걔네들을 다 그쪽 애들을 다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근데 그들에게는 신이 그쪽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완전히 이제 척결 대상인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너의 예수 신앙을 버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김씨 부자에게만 엎드려라. 그러니까 뭐 그런 고발을 하고 재판을 받고 뭐 이렇게 사상교육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동네 사람들이고 동네 사람들이 옆에 아는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감시하고 뭐 공개 재판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지하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이제 회유하기도 하고 이제 뭐 사상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서 괴롭히기도 하겠죠. 근데 뭐 어떤 기록이 없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람을 눕혀놓고 나서는 이제 그 땅을 고르는 그 롤러라고 있어요. 이렇게 커다란 쇳덩어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하면은 도로를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장비예요. 건설 장비인데 그거를 갖고 이렇게 앞으로 조금씩 밀면서 이제 너 네가 진짜 회심을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눌려서 죽게 할 거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다리부터 해서 이렇게 막 끔찍하게 이렇게 눌려가면서 고통스럽게. 하지만 이 사람이 그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요. 그 죽음을 맞이했다. 그 뒤로는 뭐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그가 그 스테반과 같이 어떤 죽음을 이렇게 평안하게 평강 가운데 맞이했다라고 읽은 것 같아요. 또 어떤 측면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 내용만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고문을, 고통을, 어려움들을, 또 핍박을 어떻게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영생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죄 사함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주를 알고 주님이 나를 안다는 그 확신 가운데 있다면 너희들이 나를 죽일지언정 너희들이 내 삶을 끝낼지언정 나는 주를 떠날 수 없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이 평안하고 평강을 누렸다. 또 오늘 말씀들처럼 정말 믿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어떤 풍랑이 닥쳐와도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하라고 얘기했어요.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그 영생에 대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영생에 관한 약속이죠. 우리에게 주사 이 영생에 대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런데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죄악에 속한 것들, 정욕에 속한 것들을 피하고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충성이고 헌신입니다. 자기를 버리셔서 우리를 살리셨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자, 여기서부터 하나하나씩 만들어 갑시다. 믿음,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영생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덕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덕이 없는 믿음은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덕이 있으면서 덕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 그리고 구주를 아는 지식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식이 있으면서 절제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절제가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은 한계를 넘어서서 죄악으로 넘어가는 길들에 정말 절제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인내함으로. 인내는 핍박이 있을 때 인내가 있지요. 또 어려움들,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지요. 인내가 있지요. 여러분은, 저는 인내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인내해야 하고 앞으로도 인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함이 자기 의가 아닌 주를 향한 경건으로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경건한 삶에 대한 도전들이 우리에게 지금 닥쳐오고 있어요. 경건해야 합니다. 삶이 경건해야 하고 믿음과 고백들이 경건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 우애함이, 여기서의 형제 우애함은 친척과 형제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 우애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형제 우애함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돌보고 사랑해줌이 우애감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출발한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더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이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드러나는 그 믿음에서 출발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그 이러한 덕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소통하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아는 그 은혜가 있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를 수도 있습니다. 현대사회 안에서도 지식과 또 다른 제2의 지식들, 더 나은 지혜들을 얻고자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퇴보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전에 받은 은혜, 예전에 읽은 성경, 예전에 받은 성령으로 지금까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하고, 지금 말씀 보셔야 하고, 지금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빈 껍데기 신앙과 믿음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말씀과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또 순종하지도 않는 이들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다. 게으른 이들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은 열매 없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일 수 있고, 그 열매는 믿음의 열매요, 덕의 열매요,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나는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바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스스로나 한번 돌이켜 보시고 거룩한 삶에 대한 또 다른 도전들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원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다시 원죄로 돌아가고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는 얘기죠. 맹인이라 앞을 보지 못한다. 멀리 바라보는 것, 영생을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눈앞의 것밖에, 혹은 그것조차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은 맹인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과 베풀어 주시는 보지 못하고 눈을 아예 감아버린 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잊었다. 이 말이 참 무섭습니다.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마십시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굳게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목사에게 성도들이 무기로 쓰는 말 중에 목사님 실족했슈, 그 사람 실족했어요, 뭐 이러면서. 실족하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특징이 예배를 안 나옵니다. 실족하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특징이 교회를 안 나오죠. 그리고 기도 안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목사 탓을 많이 하죠. 제 경험해 봤을 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설교 시작하면 그냥 자고 안 듣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목사 탓, 성도 탓, 누구 탓을 하다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 실족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앞에 나오죠.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행동을 보이십시오.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아래 온전히 행동한다면 맡겨진 일에 충성하기에 바빠서 실족할 시간이 없어요. 정말 할 거 없는 사람이 실족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족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게 지내십시오. 실족할 시간이 없을 만큼 주께서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온전히 행하고 주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주님의 택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순종하기에 바빠서 실족할 시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며. 그럼 이렇게 안 하면 넉넉히 못 들어가겠네요. 그럴지도 몰라요. 이것은 우리들의 노력이나 우리들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라고 해석하면 곤란해요. 이것은 뭐냐면 최소한의 예의, 최소한의 순종, 최소한의 충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내세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신 그 은혜와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들의 진심을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믿음이 진심이어야 하고 진짜이어야 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순종이 주님과 동행함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족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뭐 안 따지는데 아빠는 김치에만 진심인 것 같아요. 제가 김치를 좀 좋아하긴 합니다. 웬만한 음식에선 까다롭게 굴진 않는데 맛있는 김치를 좀 좋아할 뿐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김치의 진심입니다. 좀 맛없는 김치를 얻어왔는데 조금 아쉽네? 2% 부족하네? 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심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진심이십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믿음은 진심이어야 합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사랑함, 사랑. 가짜는 필요 없어요. 대충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는 것, 옛날에 받은 은혜 안 됩니다. 열매 없는 것 안 됩니다. 더욱 힘써서 우리를 부르심, 나를 택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그것 안에서 온전히 행할 때 주님 나를 알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또 그렇게 쓰임 받는 것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의 발버둥, 너의 충성, 너의 헌신 내가 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끝날 때 천국문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래 고생했다 야 어서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네가 누구냐, 넌 불법을 행한 것 같구나, 가라, 이렇게 나오면은 이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에 넉넉한 은혜를 다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우리들의 믿음은 진심이어야 합니다. 진짜가 아닌 사람들이 진짜라고 판을 치는 시대들 가운데, 세대들 가운데 있어요. 어쩌면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진짜가 아닌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진짜가 드러나질 않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티가 안 나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진짜가 아닌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고 그런 것들이 언론에 터뜨리고 가십거리가 되어져서 진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들이 부끄러운
사람 인양 되어져 버렸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걱정받는 존재가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같이 모여 예배합시다. 예배하는 자로서 모여봅시다. 참 오래 기다렸네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위대하진 않아도 작아도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대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진짜여야 합니다. 진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심이어야 하고 여러분의 충성이 진심이어야 합니다. 같이 하면 넉넉히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넉넉히 천국에서 다 함께 교제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름이 없게 하시고 열매 없는 자 없게 하옵소서. 맹인된 이 없게 해주시고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며 이것을 행하는, 아무도 실족하는 이 없는 늘깊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넉넉한 늘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를 지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모이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늘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